미국 뉴욕타임즈가 지정한 그 해의 최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해에 많이 팔렸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가장 좋은 책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로 뽑혔었으며, 그 외에도 최고는 아니지만은 그 해에 참 많이 팔렸던 책이다 해서 몇 해를 연속으로 선정되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말로도 번역돼 가지고 한국에서만 해서도 130만 권이 팔렸답니다. 100만 권, 10,000권, 야 1000권만 해도 많고, 10,000권 하면 더 많고, 10만 권만 해도 무지막지하거든요. 근데 뭐요? 100만 권, 거기서도 또 30만 권 더, 세계적으로도 1000에서 1500만 권 팔렸답니다. 이야, 1000만 권이면 도대체 얼마나 팔아먹은 얘기죠. 이야,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에 유치원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유치원.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도. 이 책의 제목이 뭐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입니다. 아주 쉬운 책이고, 말 그대로 유치원 사람이 읽어도, 유치원 애들이 읽어도 할 만한 그런 평범한 진리로 인생의 길을, 바른 길을 제시한 아주 좋은 책인데, 한국에서도 89년도에 처음 이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번역을 완전 새로 찍었던 책 그대로 다시 인쇄한 게 아니라 새로 번역 다시 손봐갖고 해서 한 번 더 찍고, 또 한 번 다시 손봐서 찍고 3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신에 나온 책이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이쁘게 잘 해놨어요. 책도 잘 만들고 한 12,000원인가 하는데 인터넷으로 사면 8,000 얼마 했는데, 다음에 몇 권 사와서 몇 분한테 선물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목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풀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로버트 풀컴이라는, 이 목사님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매년 새해가 되면은 수첩을 새로 정리했대요. 저도 한동안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요새는 잘 안 하는 거, 요새도 하긴 하는데 옛날만치는 않았는데, 올해 목표를 뭘로 삼을까 쭉 쓰고, 올해 기도할 것 뭔가 쭉 쓰고, 또 요새는 뭐 핸드폰에다 전화번호부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전화번호부 다 옮겨 쓰면서 이 사람하고는 별로 요새 안 친하니까 이름 빼고 새로 넣고 막 이렇게 주소 쓰고 뭐 이런 수첩 정리. 이 로버트 풀컴 목사님도 수첩을 항상 새해가 되면 정리하면서 한 해의 목표를 썼대요. 좋은 습관이죠? 그렇죠? 한 해의 목표를 쓰고 매일 아침 오늘 할 일을 쓰는 건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오늘 할 일을 쓰고 뭐 하는 것과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은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부터 월요일 날 되면 이번 주 할 거 가지고 쭉 씁니다. 쭉 써놓고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안 하니까 자꾸 빼먹고 안 하고 하길래 이거 안 되겠다. 이 로버트 풀컴 목사님은 매년 연초가 되면은 올해의 목표를 쫙 썼는데, 처음 그 목표를 쓰기 시작할 때 엄청나게 많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걸 위해 몇 페이지가 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목표를 세운다고 목표대로 다 해나요, 못 해나요? 나까나까 못하죠, 그죠?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해보려고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로버트 풀컴 목사님도 목표가 하나씩 뭐예요? 줄어들더래요. 달성된 것도 있고, 또 해가지고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몇 줄 안 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내가 금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로 삼는 제목들을 하나 보니까 전부 다 언제 배웠던 거래요? 유치원 때 배웠던 것들이에요. 이게 뭐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새롭게 깨달은 건 하자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수록 목표를 딱 집결시키고 딱 이렇게 농축시키니까 이게 전부 다 유치원 때 배웠던 것밖에 없더래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치원 때 뭐라고 해요? 남들보다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뭐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죠? 일본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뭐 가르칠지 압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뭔 하지 말아라. 피해는 주지 말아라. 남한테 피해 줘서는 안 된다. 이 고쟁이들은 어려서부터 뭐 가르친대요? 네한테 있는 건 전부 다 누가 준 거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나눠 가져라. 나눠 가져라. 엄청나게 조금씩 어린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다른데, 유치원 때 배웠던 게 로버트 풀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뭐 하라? 나눠 가져라. 나눠 가져라.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뭘 안 하더래요? 안 나눠 갔더래요. 올 한 해 목표 나눠 갖자. 그 다음, 남의 물건에는 뭐 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즉각 뭐 하라고 얘기해라? 미안해다. 남을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은 뭐 해야지 병 안 걸린다? 찻길은 뭘로만 건너야 된다? 예, 횡단보도, 건널목 이런 데로만 건너라. 뭐 찻길로 막 건너불지 말고, 기찻길로 건너불지 말고, 건널목, 횡단보도 이런 데만 건너라. 네가 어지럽힌 것은 누가 치우라? 네가 치우라. 이거 전부 다 유치원 때 배웠던 것들만 남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길은 횡단보도로 건너고, 네가 어지는 것은 네가 치우고, 그죠? 마음 상하게 했으면 뭐 하라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예? 있으면 뭐 하고, 나눠 먹고. 이거 알아요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이거 모르는 분들 호돈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하나야 안 하나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유치원 때 배웠던 거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까나까 안 하더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고 뻔한 얘기인데 그거 안 지켜요. 안 한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릴 때 배웠던 거 안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안 하고 자기는 고상한 거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기본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사학위를 5개나 갖고 있고 5개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국가 연구기관에 스카우트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만 그 소식을 듣고 나오면서 길 건너편에 있는 가족들한테 빨리 알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육고를 가야 되는데 빨리 알려주려고 확 찻길을 건넜습니다. 치여 죽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식과 많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더욱 중요했던 것은 언제 배웠던 거예요? 유치원 때 배웠던 겁니다. 길은 반드시 어디로 건너라? 횡단보도로 혹은 육조로 건너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키니까 그 모든 배웠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정치사를 볼 때에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은 국무총리라든지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근데 특별히 임명하는 것 중에서, 임명하는 직위 중에서 국무총리라든지 몇 직위는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돼요. 대통령이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싶다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의 뜻에 맞소, 못하겠소. 근데 뭘 해요? 그 전에 먼저 공청회 합니다. 이제 청문회하죠. 이 사람이 과연 국무총리 자격이 맞는가? 한동안 국무총리로 세우기만 하면은 안 됩니다 해가지고 반대하고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한테 총리로 임명되겠다고 지명받은 사람이 그만 국회에서 낙방되고 하느냐? 그들이 실력이 없냐 그 말, 경험이 없냐? 뭐가 문제예요? 유치원 때 배웠던 거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어렵고 깊은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막 못 맞춰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오기 시작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 수없이 듣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은혜 가운데 못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분 우리 교회에서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기도하고 성경 읽자 막 엄청나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기도 많이 해나요? 조금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나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막 읽어야 된다고. 근데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안 하니까 거기에 있는 능력과 은혜를 못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이 뭔가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이 기본만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형통하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요. 근데 기본을 모르면은 막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 여러분과 제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알고 행하고 느껴야 될 것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본이 뭐냐? 우리는 아주 못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뭐했다? 죽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별로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어쩌다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뭐였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못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제일 기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못된 예수를 쳐 죽인 죄인이다. 이것을 신앙의 제1보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범사에 인정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죽일 정도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하고 못된 죄인이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의 제1걸음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했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라고 얘기했으며, 로마서 7장 18절에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생각만 하면 악이 먼저 와 있어요. 조금만 하면 죄가 먼저 쑥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내가 죄인이고 못된 거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뭘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